일본 속담에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만하는 것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귀도 경전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게 역시 무의미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세기의 로마 시대는 십자가형이 처해졌고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가하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형이나 단두대형은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 십자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아주 최악의 그런 사형 집행법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정말 고통을 최대로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죽이는 아주 잔인한 게 사형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 얻는 우리 깨닫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모르는 자들 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미련한 것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 십자가의 가치를 참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십자가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십자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선을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캐톨릭의 제265대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이분이 교황이 되기 전에 교황청의 국제신학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요세프 라칭거인데 이 요세프 라칭거 추기경이 2000년도에 교회가 잘못한 것, 교회와 과거의 잘못 이런 주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2세가 미사를 통해서 우리 캐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캐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들을 시인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캐톨릭 교회가 참 그 교황무호설이라든지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양보하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 이 캐톨릭 교회가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참 용서해달라 하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 캐톨릭 교회가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세기에 이 십자가를 내걸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특별히 1095년에 시작된 그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이 뭐예요? 십자군 원정으로 우리 예루살렘 성을 이제 탈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또 이슬람 교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제 순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참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신대륙 정복 때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원주민 학살극을 벌였다고 하는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범죄한 과오를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많은 범죄가 행해지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이 십자가를 불순한 동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히틀러도 이 십자가, 이 철 십자가를 내세워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살해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불순한 동기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뭐냐?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함을 입은 이 삼라만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잡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그런 거죠. 자, 그 어떤 것이든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이 뭐냐? 자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보면요, 밥이 식기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찬 옆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좀 귀한 밥이라 할지라도 이 밥알이 얼굴 이렇게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미스 코리아 아무리 예쁜 그런 여자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밥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하고요, 또 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기 안에 있는 밥을 먹고 싶지, 아무리 예쁜 여자라 할지라도 거기 붙은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그 삼라만상 존재들 사이에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가을에만 피는 그 꽃이 아니고,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이제 질서를 뜻합니다. 질서. 질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만상과 더불어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고 그 창조하신 우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질서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뭐냐? 이 질서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은 우리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이제 만드셨는데 궁창에 매다셨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공중에, 그리고 짐승과 사람은 지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물과 물로 나뉘어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눴는데,
만약에 해와 달과 별이 궁창 위에 있지 아니하고 지상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물고기가 공중을 날고 말이에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사람과 동물이 하늘을 날거나 물속을 누긴다 하면은 그러면 세상은 요지경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바로 제자리에 있을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혼돈이라 그래요. 카오스라 그러는데, 이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의 반대말입니다. 이 질서는 보기에 좋은데 이 혼돈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다 뺏어가요. 여러분, 이 우리 얼굴도 예쁘다, 미남이다, 미인이다는 것은 제자리에 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생긴 눈도요, 한쪽은 위에, 한쪽은 아래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말이에요. 제자리에 없으면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균형 잡힌 얼굴, 이게 아름답고 이게 미남이 되고 미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얼만큼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는가. 원래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름이 루시퍼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상으로 쫓겨와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유대교의 신정론의 사상입니다. 제자리가 아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제대로 잘 지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회가 아름답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에 이게 멸망이에요. 요즘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회피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걷어차버리고, 그래서 가출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한국에 한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많이 유행이 되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한류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보시잖아요. 카톡 무슨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기 자리를 이게 벗어나는, 여러분, 남편이 남편 구실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 구실하지 않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겠다고 평생을 괴롭거나 슬프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을 때에 맹세했던 것,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들, 이것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변화되고 또 새로운 그런 원래의 모습들, 우리 질서를 잡는 일들, 그런데 변질된, 잘못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처음부터 이 바울에게 이 십자가가 자랑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처음에는 이 페르시아에서 아주 정치범들, 아주 악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쓰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고통의 상징이에요. 아주 잔인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이렇게 잔인한 것이고 아주 고통의 상징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고 영원토록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로 달려가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치관과 눈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기가 좋아하고 그리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이제는 십자가만 내가 사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은방에 가면 많은 그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보석들이 있어요. 많은 금가락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귀한 게 뭐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나에게 우리 신랑이 끼워준 그 금가락지 하나, 그것이 더 말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결혼식 때 받은 그 신물인데 말이에요. 그 내가 영원히 이제 보관할 귀한 보물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뭐 5돈, 6돈 나가는 그런 금가락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돈도 안 되는 금가락지지만은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끼워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이렇게 귀하냐?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진을 이렇게 볼 때도 아무리 잘 나온 사진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 들어있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있는 사진은 우리가 꼭 복원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에 껴 있으면. 우리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씻어야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죄가 많고 그러니까 더 많이 씻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손도 제대로 씻을 줄 모릅니다. 목욕도 제대로 못해요. 어린 아이들은 더러워져도 씻을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손을 씻고 목욕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닦아야 할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의 몸도 씻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안경도 닦아야 됩니다. 집도 청소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씻어야 할 것들, 닦아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 세척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뭐 천, 사기그릇, 나무, 뭐 이렇게 화장실, 뭐 닦는 것들이 다 구별이 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개발하지 못한 것, 개발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씻는 세척제, 우리 영혼 세척제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깨끗이 씻어야 할 것. 우리 영혼 내벽에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더러워진 마음, 이것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영혼이 추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무엇으로 씻어야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씻어냈어요. 죄악된 마음을 짐승의 피로
씻었어요. 그러나 그 피는 일회용 휴지와 같은 거예요. 한 번 사용한 휴지는 다시 쓰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전혀 지금까지 드렸던 짐승의 피와는 다른 그런 세척제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이 보혈은 오염을 모릅니다. 우리 더러워진 영혼을 가지고 보혈의 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욕한 사람도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치료받는 환자보다 의사들이 더 손을 많이 씻더라고요. 예.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들이 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내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씻어낼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씻어야 돼요. 우리 정결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튼튼한 집은 벽돌이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벽돌이 하나 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서 너도 나도 빠지게 되면은 그 집은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자리를 지키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질서를 이루고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나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